할렐루야. 찬양대가 들어갈 때까지 박수 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고 또 박수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하고 또 우리 박병환 목사님께서 평소에도 정말 교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또 평소에도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정말 성심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 2남 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좀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 원리적인 면은 참 잘 알 수 있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작년 12월 달이 만 35주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금년 36년째를 접어들었는데, 6년 정도, 개척해서 6년 정도는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면 말씀의 원리만 가르쳤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는 개척을 하다 보면 11조 설교하면 성도들 시험 들지 않을까, 뭐 잘 섬기라고 그러면 또 교회 떠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아마 그래서 말씀을 원리적인 면만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한 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2, 3일 정도 지났는데 오후에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숙소에서 성경 읽는데 마침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의분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자라 참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정말 좀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의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니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지금 마지막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에 가서 너희 집에 먹을 것 있으면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게 주의 종이 돼서 할 말인가? 제가 이제 그렇게 의분하고 있더니 마침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 목사야,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니? 저 같으면요 그 가정에 어려운 걸 보고 있는 것이라도 갖다 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으면 제가 다른 데 가서 얻어서라도 이 집을 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너는 선한 목자고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엘리야는 사꾼 목자 같으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히 지금 성령과 내가 지금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의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저한테 성령이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래서 제가 그때 미련한 놈인 걸 알았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 같습니까? 그거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얻어먹는 엘리야가 선한 목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선한 목자 같습니까? 이 목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이건 천상 손을 들어서 펴야 됩니다. 엘리야가 선한 목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이 목사가 선한 목자 같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셔서.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무소속은 찍어주지 말자. 색깔이 분명해야지. 둘 중에 하나 대답 50%의 확률인데 대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강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내 종 엘리야 한 사람 먹여 살릴 수 없어서 그 집을 보낸 줄 알아? 내가 생각한 대로 얻어먹으라고 그 집을 보낸 줄 알아?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날라다 먹이고 고기도 날라다 먹이신 하나님 아니냐. 근데 내 종 한 사람을 먹일 수가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얻어먹으라고 보낸 줄 알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르밧 과부가 평소에 남을 대접하는 것을 잘했던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대접을 잘 안 했던 사람 같습니까? 만약에 대접을 안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눈을 흰창만 보이게 하고 입에다 하이타이를 막 품어가면서, 그래 마지막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어디 와서 이렇게 남을 심사를 사납게 하느냐고 달려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평소에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분명히 복을 주셔야 이 가뭄을 이길 수 있게 하겠는데, 평소에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집에 보낸 것은 얻어먹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저 딸이 마음껏 헌신하다가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가정에 축복하라고 보낸 거야. 주의 종이 성도들 가정에 보낼 때 얻어먹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야. 성도들은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웠으며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보낸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희도 지난 주간에 사업장 신년 축복 신방을 했는데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업장에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실 때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우리 성도들 축복받는 길을 내가 스스로 막았습니다. 왜요? 이제 그때쯤 될 때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저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은, 야 쓸데없는 소리지만 너희들도 어려운데 무슨 양복이야? 너희들 앞으로 좀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거든. 그때 내가 입을게. 거절해. 봉고 타고 다닐 때인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승용차 하나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그 사정을 알고 참아 그 어려운 사정에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그게 마음에 안 찼어요. 힘든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애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때는 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목사님이 극구 사양하시니까 안 하니까 감동받은 거 실천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남고, 그리고 있었던 돈 그나마 흐지부지 없어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인 저는 그냥 청렴하게 살고 또 뭐 어렵게 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모순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당신들 축복받는 길을 내가 막았다. 그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서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스는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는데 목사는 스보다는 나야 되니까 한자 뺀 거예요. 스보다는 나야 되니까 제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그 제가 어디 집회 가서 나는 내 머리를 깎는 거였더니 끝나고 나서 청년이 목사님 그럼 요즘도 직접 이발하세요? 야 너 어디서 살다 왔냐? 상동도 살다 왔다고 그러던데. 원리만 가르쳤던 제 모습이 성도들에게 축복받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고 성도들 축복받는 길을 제 스스로 막았던 것을 생각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는 바로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테니 여러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하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때로는 식사도 대접하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얘기면 조금 아멘이 줄어들었어. 아까는 좀 아멘이 많더니.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 설교하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더니. 그러면서 마침 한 사람 세 가족 데리고 왔는데 옆구리 쿡쿡 찔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왜냐하면 복 받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잖아. 두 번째, 여러분 많이 복 받아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옆구리를 두 번 찔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따봉이지. 복 받아서 많이 저축하라고 하니까. 세 번째, 그것 가지고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때 이 동네는 아멘도 안 하잖아. 아까운 설교 다 버렸다. 두 번째까지만 했으면 진짜 명설교인데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는 바람에 아까운 설교 다 버렸다 그랬다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집회 인도하다 보면 축복 설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학이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헌신 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소방관이 와서 물을 쫙 뿌린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 받으려면 심보를 바꾸자. 아멘이십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는 놀부의 심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원리를 믿는다면 복 받으라는 말씀 앞에도 아멘 하시고 헌신하는 말씀 앞에도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와갖고 철야기도 시간에 내 받은 은혜 얘기를 쫙 하고 설교했더니 그 다음 주간에요 줄지어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 갖고 어떤 사람은 와이셔츠 사갖고 어떤 사람은 과일 사. 내가 이런 거 사오라고 설교한 건 아니야.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실제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생활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본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머리를 깎고 초창기 때는요 성도들이 뭐 고기라도 사갖고 오면 아이고 이런 걸 뭘 사오셨느냐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더니 지나가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댁에 고기를 사갖고 왔더니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아줌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인사한가. 뭐 이런 걸 사오셨느냐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차라리 고기를 사오지를 말든지 아니면 사다가 드렸으면 끝나지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맡겨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옛날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소고기 2근 반을 사다 드렸대. 많이 사다 드렸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소고기 2근 반을 사다 드려놓고 몇 년 동안을 울겨 먹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소고기 2근 반이나 사다 드리,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한 번만 써보고 내가 여러 번 들었어. 그거는 하지 않는 것만 또 못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도들이 정말 잘 섬기기 시작을 하고, 성도들이 차를 사겠다고 그러면 야, 그만두지 말고 빨리 사라. 성도들이 안 하면 집사님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이거 책이 하나 필요한데 책 좀 사줄래? 집사님 나한테 밥 좀 한번 살래? 그러면서 시키기 시작한 것이 저한테 목회에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실제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 하나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서 생각나갖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고, 제가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그날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주요했는지, 어떤 집회 가고 첫날 저녁에 막 원고 없는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양반이 마침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나요? 아니 우리 집 가정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쩌내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마지막에 세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듯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건강도 생명도 은사도 재산도 맡겨주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게 되면 내가 내게 맡겨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자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청지기가 받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3일 금식 같이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받을 때 본인 스스로나 성도들에게나 어디에서도 아무개 이분은 정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명사 한 가지는 붙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대명사, 봉사의 대명사, 물질의 대명사. 그 말은 아무개 권사님, 이분은 정말로 기도의 대장이야.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도의 일꾼이야. 그럼 남들이 하는 새벽기도하고 남들이 하는 철야기도 그렇다고 해서만 기도대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불철주야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저는 2분 장로님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한 분은 역곡동교회 신백열 장로님 소천하셨을 때 그분은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정말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아주 늘 그 예배와 기도 생활에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정동의 제1감리교회에 우리 장로님의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이병택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일평생 이분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았던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중직자로서 한 가지 속은 얘기는 꼭 들어라.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몸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항상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애경사의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굳은 일에도 항상 있습니다. 수련회도 항상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사역하는데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재영 장로가 그런 분입니다. 저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제가 어디를 가든지, 또 요즘에는 조금 이제 바쁜 그런 일정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지 못하지만 집에 가면, 시골에 가도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몇 분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제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 운전해 갖고 오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동행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첫 번째 건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는 날이었었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래서 이거 혹시 어디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지하에 막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니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세 가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10분 안에 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새벽 2, 3시에 여러분들 가정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시겠습니까? 아유, 고은이 잘 텐데. 또 만약에 전화했다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면 전화 안 한만 또 못하고. 그런데 세 가정이 10분 안에 즉각 달려와서 문제를 같이 해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 분이 다 그 당시에 집사님들인데 지금 다 장로님 돼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봉사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분은 정말 언제 어든지 그림자처럼 교회의 굳은 일, 좋은 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물질로 봉사하든지. 대체적으로 장로님이나 안수입사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든 안 하시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든지 성경학교를 하든지 또 청년의 수련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가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뒷바라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 크게 한 번씩 헌신하고, 그러면서 물질로 봉사하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직분을 받아서 어떤 대명사가 붙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나에게 한 가지 이상의 대명사가 붙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은사에 맞춰서 죽도록 충성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나는 이겁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골고루 하는 사람이, 골고루 하는 것은요, 식당에 가서 뭐 드실까요? 아무거나. 메뉴판에는 아무거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그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지만, 오늘 중직자들은 앞에서 일할 때 분명한 거, 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은사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 그런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다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가지 그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교회 중직자들 세미나에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저는 그 테이블 받아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식 설교를 1시간 넘게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세련돼 갖고, 목사님 주책도 세련되셨지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1시간에, 천주교 미사는 1시간도 더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시간도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권사님이 하신 이 일을 열거하는데 1시간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평생에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권사. 이 권사님은 정말 목사님 항상 위에서 그렇게 뒷바라지 하셨던 권사. 이 권사님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웠던 권사님. 이 권사님은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권사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일을 열거하는데 1시간도 부족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공교롭게 한 달쯤 뒤에 다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장례식 설교는 채 5분도 전할 수가 없었대. 근데 5분 메시지 내용 가운데 핵심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 권사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손들 때문에 차마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그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사사건건이 직분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례하게 될런지, 내가 먼저 죽어서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에 참여할런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례하게 된다면 장례식 때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를 만들어주고 가십시오. 설교거리를 만들어주고 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내가 좀 굉장히 쑥스럽구만.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 사람은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죽어서 다른 사람이 내 장례식장에 왔을 때 나의 모습을 평소에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 아무리 그때는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으로서, 그래서요, 장례식 집례하다 보면요, 어떤 장례식은 정말 은혜로운 장례식이 있어. 너무 평화롭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장례식이 있어. 초창기 때는 다 우리들이 직접 수세하고 입관하고 그렇게 해서 모셔. 어떤 분들은요, 손 한 번 더 닦아주고 싶고 얼굴 한 번 더 닦아주고 싶고 머리도 빗겨주고 여자분 같은 화장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손 만지고 다리 만지고 하는데도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손 대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례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냥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어느 감리교회 권사님 얘기가 제가 간증집에서 읽어봤거든요. 그분은 평생에 새벽 기도에 새벽종을 27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쳤더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27년이라는 세월 속에 집안에 애경사가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새벽종을 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걸어와가지고 새벽종을 친 적이 몇 번 있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연로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이제 힘드시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삐져갖고 집으로 가셔서 식사도 안 하시고 누워 계신다고 자녀들이 귀뜸을 해줘서 목사님이 즉각 찾아가서, 권사님이 새벽종을 치는 걸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 건강을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권사님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셔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가고 다음 날부터 더 쳤대.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을 쳤는지는 2탄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 내가 못 봤는지도 모르겠고, 최소한도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최소 예배는 빠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래도 새벽종을 쳤던 그런 대명사가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대명사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지요. 아브라함은 박사 학위가 2개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무슨 학위가 있느냐고요?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경외학 박사. 여러분, 세상에서 경영학 박사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경외학 박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순종학 박사를 내가 내게 주노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외학 박사와 순종학 박사를 받음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빛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혹시 학위가 없어도 경외학 박사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순종학 박사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 교회도 경외학 박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학 박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저 말씀,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나 교회 못 가.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나를 그냥 완전히 속박하는 것 같아.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낮에 신명기 30장에 대한 말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 하늘 꼭대기에 가서 별 따갖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무슨 뭘 캐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느니라. 가까이 있느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볼까요?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계명이 10계명인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10계명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3계명 망령 때 일컬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러면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도 갖는 거잖아요. 우상 만들고 섬기는 거. 옛날에는요 부처 앞에 소원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100배 하면 부처가 돌아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간에 인플레가 되더니 1000배가 이제 3000배로 올라가지고 3000배를 하려고 하게 되면 한 2-3일을 걸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우상 섬기는 거 힘들지. 그것도 또 이렇게 추운 날 목욕제게 해야지, 떡 갖다 해야지, 돼지 대가리 그것도 웃는 대가리 갖다 놔야지, 그리고 거기다 돈도 껴놔야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 힘들지. 그런 건 힘든 건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힘든 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고 한 가지 해라.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얘들아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너 수고를 많았지? 안식일 날은 푹 쉬거라. 왜 하면 안 하지? 안식일 날 푹 쉬거라. 근데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기 때문에 잠만 잔다고 쉬는 게 아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은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라. 와서 아멘만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은혜 받아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퍼질러 주무셔라. 가서 퍼질러 주무시라고 그러는데 자꾸 볼일 보러 가고 뭘 어디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가서 쉬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거야. 어려운 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야, 우상 만들고 섬기는 거 얼마나 어려우냐. 그건 하지 마라. 그냥 주일날은 그냥 푹 쉬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퍼즐로 주무셔라.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약속까지 주었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줄 것이며 영적인 평안을 줄 것이며 야곱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안식일 지키는 게 너렇게 너무너무 쉬운데 왜 그걸 힘들게 여기며 못하는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계명서 10계명 사람과의 관계인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얘들아, 살인하는 거 쉬우냐 어려우냐?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간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거 하려고 하게 되면 뭐 돈도 들어갈 것이 있고 또 신경도 써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도적질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도적질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저 집을 며칠 동안을 정탐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저 집이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다리다가 자기도 졸고 그래가지고 밤을 새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하지 마라 얘들아. 어려운 건 하나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부모 공경해라. 그럼 부모 공경하는 게 뭐냐? 어릴 때는 엄마 앞에 짝짝꿍 도리도리 그리고 아빠 앞에 짝짝꿍 이게 효도 아니냐? 얼마나 쉬우냐? 이제 학생 때는 너희들 공부만 잘하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그것도 효도 아니냐? 이제 직장생활 하고 그러면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하고 마음을 편하게 드는 거 효도 아니냐?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데도 하나님은 약속까지 주셨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준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야, 그 어려운 것도 왜 하냐? 그거 하지 말고 아주 쉬운 거 안식일로 푹 쉬어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라. 다 약속까지 있다. 얼마나 쉬워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를 구별하여 잘 지키자. 근데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예화를 들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유치버린이가 토요일 날 엄마 나 내일 일찍 깨워주세요. 왜? 나 내일 아침에 알바를 가야 돼요. 무슨 소리야?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이제 김치도 다 떨어져 가는데 채소 끓여도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찍 깨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알바해갖고 돈 벌어갖고 올 테니까요. 그러면서 나가. 엄마는 야 그런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얘들아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다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그걸 걱정이 돼갖고 자기가 유치원생도 아니면서 나가서 나는 알바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느냐? 너 혹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유치원 아이가 지금 내일 알바 간다고 깨워달라고 그러면 얘가 혹시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복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 생활. 아멘. 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11조가 어떤 원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때는요 동네에 어떤 가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5일장에 엄마가 장에 갔다 오시면 눈깔 사탕을 사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다 주시면서 형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러면 초창기 때는 엄마 싫어 나도 다 먹어도 모자란데 모자라긴 뭘 모자라. 더 먹고 싶으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갈 때 나 좀 한번 줘볼래? 그러면 예 엄마 잡수세요. 그거 하나 드리면 알았어. 너 다 먹어. 내가 네 마음 보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또 사다 줄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나 하나 좀 줘볼래? 싫어. 예의 욕심쟁이 같으니라 또 사다 주나 봐라. 옛날 반짝종이다 10개를 지금 사탕을 하나 사갖고 오셔가고 주면 그 중에 하나만 줘볼래? 엄마 싫어 그러면 욕심쟁이. 엄마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래 너 다 먹어라 내가 또 사다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10분의 10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0 다 내 것이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다 내 것인데 너 힘들지. 9개는 네가 잘 알아서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만 다 줘볼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 싫어 나 이거 다 먹어도 모자란데, 모자랄 바에는 드리고 모자라면 엄마가 또 사다 주지 않겠느냐. 내가 11조를 먼저 띄지 못하고 교육비 떼고 식비 떼고 개돈 떼고 학원비 떼고 띄고 하면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아. 안 남을 바에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헌금을 먼저 떼고 모자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의 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청지기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지기의 자세에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시골서 자라니까 농번기가 되면 서로 연장 같은 것도 빌려다 쓰고 그러잖아요. 야, 아랫집 가서 낫 좀 빌려달라고 그러라. 그래도 그런 건 조금 나요. 야, 돈 좀 꼬와라. 나는 매 맞으면서도 못 가. 뭘 빌려달라고 뭐 그런 걸 너무나도 못해. 그런데 가을 돼 갖고 떠가잖아요. 이 떡 좀 아랫집 갖다 줘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떡 받아갖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또 갖고 갈 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왜? 떡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조그만 거 뭐 선물이라도 먹을 거라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왜요? 내 것 갖고 간 게 아니야. 부모님 거 갖고 가니까 나는 손해볼 게 없어. 나는 심부름만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은사와 직분과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것 갖고 생색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는 심부름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이 준비된 말씀은 거의 제가 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그런 생각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오늘 말씀에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종의 의미를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봤거든요. 그 어휘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듣다, 따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어휘가 듣다라고 한 것과 따르다는 의미의 순종은, 신약에서는 순종하다 동사형으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행하는 것이지 정체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순종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이다. 아멘. 듣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자, 40을 가리켜서 부록의 나이라 그러거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 유혹을 이기는 나이다, 뭐 그렇게
60은 이순이라 그래. 이순은 귀자예요. 순할 순자예요. 귀가 듣는 것이 순해야 된다. 그 말은 말 배우는 것은 2, 3년이면 배워요. 그런데 듣는 훈련은 60년이 걸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더라고요.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서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들어야 말을 하는. 듣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은 잠깐 동안 배울 수 있지만 듣는 훈련은 나이가 들면 들어도 금방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이해력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그걸 빨리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 요인은 듣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할 성자는요, 한문이 뜻글자인데요, 거룩할 성자는 귀자에다가 옆에 입구자예요. 귀와 입이 밑에 임금왕자거든요. 이 임금왕자의 표현은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른 상황을 임금왕자에다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성이 날 때 성자도 거룩할 성자잖아요. 또 바둑계의 최고를 기성이라고 그러고 음악계의 최고를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자가 완성된 의미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완성된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임금과 같아야 된다. 완성된 그 사람이 성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청종할 때 청자도 귀자를 먼저 썼어요. 귀자 밑에다가 임금왕자가 붙어 있어요. 놀랐어요. 귀가 임금과 같아야 돼. 청종은.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것이 완성이 된 거야. 청종은. 그리고 옆에다가 큰 덕자를 세웠거든요. 듣는 것이 완성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청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다 다르더라.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잡념과 잡생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마음도 다쳤고 귀가 다쳤기 때문에 함께 예배는 하지만 은혜를 못 받더라. 그러면서 초창기 때 우리에게 처음에 등록을 해가지고 집사가 될 때까지 은혜 받는데, 그분은 여성인데 눈이 막 큼직한 데다가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듣는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내가 막 거북스러울 정도인데 믿음이 빨리 성장을 했어. 왜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니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어지고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즉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잘하는 방법은 잘 듣는 데 있더라. 그래서 앞장서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며, 은혜가 되어지면 그때는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학 박사, 순종하는 순종학 박사,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축복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